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예수님입니다. 요절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남의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장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노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해야 한다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는가, 왜 사람이 되셨고 또 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는가 배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잠시 동안 낮아지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장차 올 세상, 곧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장차 올 세상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십니까? 2장 6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장차 올 세상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장차 올 세상은 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2장 6절부터 8절 상반절 하셨느니라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는 나와 너희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2장 6절에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라 했는데, 어디에서 증언하냐면 이게 시편 8편에서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 상반절은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약간 변화를 주어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8편 5절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로 조금 변화를 주어서 인용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를 천사보다가 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로 바꾸었고, 또 조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는 잠시 동안으로 바꾼 것이죠. 그리고 시편 8편 4절에서는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문자적인 뜻인데, 인자가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었어요. 시편 8편 4절에서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2장 6절에서는 인자가 이런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는
2장 6절 7절에서는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8편과 시편 8편을 히브리서 2장은 인용했지만 차이가 좀 생긴 거죠. 약간 변화를 주어서 인용한 거예요. 그리하여 시편 8편에서는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즉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니까 아주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시편 8편은.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 상반절에서는 이 시편 8편 6절에서 8절을 예수님께 적용해서 좀 의미가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내용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긴 했지만 변화를 주어서 인용했죠. 시편 8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면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본래 우리가 1장에서 배운 것처럼 창조주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성상 당연히 천사보다 뛰어나시지만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피조물이 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끝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2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숭귀하셨다. 즉 높아지시고 존귀하게 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숭귀를 가리키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 4절과 6절을 인용한 히브리서 2장은 뭘 말해요? 예수님이 잠시 동안 낮아지셨지만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시편은 또 그걸 말해요. 사람에게.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만물이 아담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신 거 뭐예요?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 숭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로 하여금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신가요?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어요. 천사가 아닌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야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 뭘 실패한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것.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하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이것을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존귀하게 되심으로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것, 만물이 아담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자들은 이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과 함께 만물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도 그때는 이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 만물을 다스리는 왕들이 되는 거,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 만물은 그때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겁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물로 그에게 곧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할 것이고 또 만물이 우리에게도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 즉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 그리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천사보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기 위한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심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높아지신 것이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거예요. 승천하시고 순교하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성부의 뜻이 그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낮아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높아지시는 것, 승천하시고 순교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 이게 이제 성부의 계획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것, 즉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기 위한 것, 즉 부활, 승천, 순교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과 복음 역사를 위해서 잠시 동안 낮아지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 역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동안 낮아지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도 기꺼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잠시 동안 낮아지는 삶, 고난받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잠시 동안 낮아진 삶을 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실 겁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셨음을 배웠어요. 즉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성육신하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순교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을 행하심, 여기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것, 이것과 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바로 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신 것이고 또 뭐 하신가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고 고난 받으신 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또는 천사보다 못하시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했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반면 천사는 혈과 육, 즉 살과 피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돼야 하는 거지. 우리는 혈과 육이 있잖아요. 살과 피를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신 거지. 우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러나 천사는 죽음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까지 맛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셨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으로서 다만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여기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원하고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이끌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여기서 영광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하게 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지위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할을 수행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런 말이에요. 구원의 기초를 놓으신 분, The founder of their salvation, 그들의 구원의 기초를 놓은 분, 또는 구원의 개척자, The pioneer of their salvation, 그들의 구원의 개척자다, 또는 구원의 리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이 구원을 실행하실 때 구원의 개척자
또는 구원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앞서가셨다라는 점에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마땅하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우리의 구원의 개척자, 구원의 리더가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야 하셨고, 즉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 사이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셔야 하셨고, 또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그래서 낮아지시고 또 고난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야 하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낮아지셔야 하는,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이 구원 사역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 구원을 주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10절 많은 아들들이 들어가게 될 영광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신 이 성육신과 고난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사람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는 고난을 당하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던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음의 고난을 맛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들어가게 할 영광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고 영광인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해주셨습니다. 천사에게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천사는 구원의 창시자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천사는 살과 피를 갖지 않았어요.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위한 죽음을 죽을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셨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이 철저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구원의 은혜 자체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으시는 고난을 통해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인 거죠. 그걸 안다면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셋째,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11절을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만 근원에서 단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곧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곧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부르시고, 또 형제 한 근원에 나오면 형제가 되죠. 일반 가정에서도 그죠? 형제가 뭐 한 동일한 부모에게서 나온 사람을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근원 곧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또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성육신 하셨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성육신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갖지 않으셨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가 곤란하시겠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그만큼 우리 신자들과 예수님은 형제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셨고, 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르쳐서 형제들이라고 부르셨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가르쳐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고난받고 죽으셨는가, 그 이유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다 배웠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어요. 따라서 히브리서 우리가 1장 6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를 맏아들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형제들이에요. 그럼 예수님 누가 되겠어요?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맏아들이니까. 맏아들이 큰 형이죠. 큰 형님.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 관계가 없어지진 않죠.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고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이 관계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좁혀진, 그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족을 삼아주시고 우리를 정말 형제라고 부르시고, 복음서를 보면 형제라고 부르시고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형님이 되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인 거죠. 오직 우리만, 다른 피조물은 없이 우리 사람, 그 중에서 구원받은 우리만 예수님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22편 22절과 이사야 8장 17절부터 18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이게 확실하다는 거죠.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이 12절은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것인데, 본래 이 시편 22편에서 이 구절은 고통받는 시인이 그 고통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13절을 보세요.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3절은 이사야 8장 17, 1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본래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의 침략에 직면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사야에서 이 내용은. 그런데 또 히브리 저자는 이사야 이 8장 17, 18절 말씀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과, 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녀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용을 통해서도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은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가 될 수가 없고, 또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살과 피를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이해를 전혀 못해요, 천사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 되셔서 동생들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인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동생들인 우리를 잘 돌보시는 큰 형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형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굉장히 놀라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놀라운 은혜죠. 어떻게 우리가 피조물은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부를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만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물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며 동시에 나의 큰 형님이 되시는 겁니다. 넷째, 예수님은 마귀를 없이 하고 죽음의 종로를 하는 자들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4,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혈과 육에 속했다는 것은 피혈자죠. 살육자. 그러니까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님 자신도 자녀들과 같은 모양으로, 즉 동일하게 혈과 육, 피와 살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셨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육신하셨다라고 부르는 거죠.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14절 하반절과 15절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혈과 육, 즉 살과 피를 가지신 목적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또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럼 죽으시려면 먼저 사람이 되셔야겠죠. 그래서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신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죄를 통해서 왔어요. 원래 죽음이 없었는데 죄를 통해서 온 거죠. 그런데 그리고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이에요.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죠. 그죠? 네. 그래서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고 했는데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게 된 것은 마귀가 사람들 하여금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고 또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은 결과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게 된 거죠. 그렇죠? 이해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으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게 된 거지. 죄를 짓게 함으로써 죄의 결과 죽게 함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것이 마귀입니다. 따라서 이 마귀가 가진 이 죽음의 능력, 세력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가지고 신자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마귀의 세력은 사람을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그 결과 죽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잡았는데 예수님이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신 것이죠.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가지고 우리 신자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이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16절은 말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를 붙들어 준다는 것은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신 목적이 천사들을 돕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돕는 데 있습니다. 천사는 혈과 육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라요. 천사는 몰라. 살과 피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몰라요. 그리하여 죽음의 공포도 모르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우리의 그 기쁨을 모릅니다.
우리 신자들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마귀의 세력과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많은 은혜를 주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종기와 영광으로 관을 쓰시고 또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큰 형님이 되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그 종로로 가지 않고 자유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다섯째,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열심히 마땅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우리죠.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같이 살과 피를 가진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한 예로 18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셔서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굶주림도 겪으셨고 우리처럼 물론 유혹에 넘어가진 않으셨지만 유혹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함이 뭔가를 잘 아시는 거예요. 피곤함이 뭔가. 천사는 몰라. 모르지. 지금 어떻게 알아? 살과 피를 갖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살과 피를 가지신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 뭔지, 졸린다는 게 뭔지, 배고픈 게 뭔지, 목마른 게 뭔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신 거죠. 우리를 정말 깊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한단 말은 속죄하시기 위해서,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어야.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람과 동일하게 되신 것은 연약한 우리 인간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 즉 성육신하시고 참 사람 되신 것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자비하고 친실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백성들의 죄, 즉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시면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어떤 대제사장이냐면 자비하신, 자비로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대제사장, 또 신실한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고, 이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과 동일하게 두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또한 시험받고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소 고난도 당하시고 시험도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표현은 고난과 시험을 직접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고난과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해요. 자신이 먼저 고난과 시험을 당해봐야 고난과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우리 같은 걸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범사에 우리와 같이 두셔서 고난과 시험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참 사람이 되시고 또 왜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는가를 배웠어요. 여러 가지로. 몇 가지, 5가지를 배웠죠.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 되셔서 우리를 형제요 동생들로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또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또 범사의 혈과 육을 가진 참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만 영광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고 죽음의 종로로 단 데서 벗어날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영광, 죄 용서, 또 큰 형님이 되셔서 우리를 동생들로 여기시는 것 등 또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시 동안 낮아지심으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것, 낮아지신 것이 뭔가를 배웠죠. 잠시 동안 낮아지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이 예수님을 우리도 잘 배워서 우리도 잠시 동안,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잠시 동안 주님과 복음 역사를 위해서 낮아짐으로 좀 자기를 좀 부인하고 좀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되는, 진정으로 높아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동안 낮아지지 않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배워서 잠시 동안 낮아짐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셨는가, 성육신하셨는가, 그리고 왜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잠시 동안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시고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 용서,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광, 또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 또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도우시는 이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잠시 낮아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